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23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하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거라. 아멘. 오늘은 세대통화 예배니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영상을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죠. 민수기 말씀. 이 민수기 말씀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불평하는 모습, 불만 갖는 모습, 불신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죠. 사실 민수기의 명칭은 영어로는 넘버입니다. 넘버. 출애굽한 백성들의 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의 수를 기록했다고 해서 민수기라고 불리는데요. 하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민수기가 부비드마르라고 쓰고 있습니다. 부비드마르라는 말은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민수기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훈련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모습을 다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방황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이 민수기에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은 좀 좋은 이야기만 기록되면 되지 않았을까요? 본이 되는 이야기, 잘 되는 이야기. 근데 이 민수기를 보면 전부 다 안 되는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넘어진 이야기, 그리고 믿음 없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다 기록해 놓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자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 방황하는 모습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일까? 그것은 이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구약에 나오는 광야는 신약에 어디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어디에서 훈련시키셨죠?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은 어디서 훈련시킬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생활 가운데서 방황하고 헤매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고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믿음 없이 살아가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불평하고 불신하고 불만 갖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오래 했을까요? 횟수로 따지면 무려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훈련받았습니다. 세대로 따지자면 출애굽 1세대에 거쳐서 그 다음 세대 2세대까지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이들은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곧장 들어가지 못하고 이 40년 동안 아버지 세대를 이어서 자녀 세대까지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방황했던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세 가지 불신앙. 첫 번째로는 11장에 보면 먹을 것에 대한 불평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나오는 불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16장에 보면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250인과 고라 자손들이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불신함으로 인해서 이들은 아버지 세대에 이어서 자녀 세대까지 계속해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불평하고 불신하고 불만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거죠. 이런 어리석은 이 신앙생활의 모습, 이 불신앙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민수기서는 다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다고 볼 때 우리는 지금 광야가 아닌 어디에 들어와서 훈련받는다고요? 교회에 들어와서 훈련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민수기를 통해서 돌아봐야 될 거예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는 걸 보면서 왜 우리도 왜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광야에서 살아가듯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이 늘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그 증표로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셨는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쉽게 흔들리고 불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의 위치를 인정하지 않냐고 늘 내 자리에서 불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역시도 그 사람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시면서 빨리 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의 불평, 불신, 불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히 여기며 천국을 소망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천국의 복을 날마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의 삶, 승리의 삶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 민수기 21장의 말씀은 바로 이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잠시 보여줍니다. 앞장까지는 어떠했는가 보면 우리가 이미 수요일 밤예배 때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 지도자 모세, 아론까지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세대는 거의 죽게 되었고 이제 2세대가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21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했던 그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잠시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 동편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3차례나 적군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는 그들로 하여금 적군을 완전히 진멸하게 하셨다 하여 그곳의 이름을 완전히 멸함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로 호르마라고 칭하셨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예.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완전히 소멸시키시고 멸하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부터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이렇게 큰 승리를 맛보고서도 또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기에 그렇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예,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상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상했다는 말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불평하고 불신하고 불만받는 삶을 살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 앞에 있는 무서운 조건들을 완전히 다 멸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승리를 주셨는데 왜 또다시 옛날에 했던 모습,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렸던 것일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에돔 땅을 뭐 하려고 했다가? 우회하려 하였다. 그러니까 에돔 땅을 이렇게 곧장 지나가면 좋으려면 에돔 땅을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 에돔 땅을 거쳐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20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에돔 땅의 왕이 그것을 허락해요?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투태세를 갖추고서는 그 길을 단단히 막고 서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모세는 힘들지만 그 백성들 데리고서 에돔 땅을 우회해서 어디로 가요? 험한 산길을 택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못마땅하면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5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불평하는 이들은 자녀 세대입니다. 아버지 세대가 아니고 1세대가 아니고 제
2세대. 근데 이 2세대들이 똑같이 아버지, 어머니를 본받아서 이렇게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자신들의 배를 굶주리지 않고 먹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인 만나마저도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면서 싫어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이 백성들의 광야 생활 멈추게 해주고 싶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은 매우 무서운 훈련입니다. 바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저들 앞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맹독성을 가지고 있는 불뱀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 다 물어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이 끔찍한 상황을 보았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모세는 여전히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 세대가 또 하나님 앞에 부모 세대가 했던 그 불평, 불만, 불신의 모습을 보이자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것을 다 나의 죄로 여기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이들에게 더 이상의 불뱀으로 인해서 죽는 자가 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자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는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으로 무엇을 주신 거예요?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으라는 거. 그러면 그들이 아무리 맹독성이 강한 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훈련 방법이었을까요? 바로 출애굽 2세대 그 자녀 세대들로 하여금 그들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자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너희 부모님들처럼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희가 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은 하나님의 시선 훈련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 2세대 백성들을 에돔 땅을 곧바로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우회토록 하셨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아무리 에돔 왕이 굳건히 그 땅을 전투체제를 취한 채 막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쳐들어가서 무찌르면 그만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돔 땅을 그들로 하여금 쳐들어가게 만들어 놓지 아니하시고 그 땅을 우회시키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우회시킴으로 저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운 현실 앞에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어느 세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출애굽한 2세대들입니다. 부모 세대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2세대들은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부모 세대는 저들이 굶주릴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2세대는 어떻습니까? 다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냥 부모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리고는 이 믿음 가지고 지금 모세의 리더십을 따라서, 모세의 지도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귀로만 듣던 그 믿음은 너무나도 약했다는 거죠. 그 믿음은 얼마 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녀 세대에게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시는 믿음을 갖게 하고자 무엇을 이용하신 거예요? 장대의 높이에 들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일종의 훈련인 거예요. 어떤 훈련입니까? 믿음은 듣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심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실제 존재하고 계심을 그들을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갖게 하고자 저들이 힘들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 에돔 땅 앞에서 에돔 땅을 곧장 가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 거죠? 우회시켰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 에돔 땅을 우회시키셨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신 거죠.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고자 세워놓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성도들의 고난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인물 누가 생각나죠? 욥입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서 설치해 놓으신 모든 장애물, 즉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나서는 그가 어떻게 고백한 줄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서 42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욥이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 무엇으로 본다고요? 눈으로 내가 하나님을 보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욥은 자신의 삶에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큰 고난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큰 선물을 받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어떻게 보았다고요?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거죠. 아멘인가요? 아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모셨던 사도 요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사도 중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 속에 있을 때 그 모든 고난 다 이겨내고 나서 그가 마지막 성경을 기록할 때 이렇게 고백하며 기록해요.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우리가 들었다라는 것,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귀로 들었다라는 것,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은 요한 역시도 고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실제하시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한 가지를 더 플러스하는데 내가 손으로 그 예수님을 만졌다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즉 모진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 이제는 뭐 했다는 거죠?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사도 요한은 비로소 지금도 내 곁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말씀을 통해서 듣고 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진다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어떤 상관이 되어져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가요? 정말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 곁에 든든히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냐는 거죠.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기에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고 보고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의 행동은 정말 어떠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그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불신 굴만하며 사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겠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나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어떠한 위치에서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고 불만 가지고 있고 불평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리면서 그들의 길을 거창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회시키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 가지 우회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길이 우회되었을 때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허용하신 장애물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기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곧장 가게 하지 않으시고 우회시킬 때는 매우 힘들 거예요. 오죽하면 모세는 누구를 잃어버립니까? 에돔 땅을 우회할 때 자신의 가장 친형인 아론을 잃게 됩니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우회시킬 때는 물론 우리의 앞에 잃은 것도 많이 있겠지만 잃은 것 그 이상으로 다시 채워주시기에 그렇습니다. 아멘. 다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잃은 것을 다 채워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직접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건널 수 없는 불가능의 홍해를 우리 또한 건너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 입술로 크게 찬양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믿으신가요? 그러나 이 훈련을 잘 통과한 사람은 언제든지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어떻게 정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아멘? 그리고 살고, 아멘? 누리자라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려면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고 듣고는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 내 마음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체질을 시켜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체질화되어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은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저는 우리 성원의 모든 식구들이 이러한 복을 많이 경험하심으로써 올해는 정말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제 그 하나님을 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채 불평하며 불신하며 불만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의 길이 우회될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물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도 더 믿음으로 든든히 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때로 우리의 길이 우회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면서 담당하게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